사사기 17장과 18장은 더 이상 사사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당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을 사람들 마음대로 세우고 그 제사장을 이용해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교만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에 등장하는 단지파는 분명 하나님께 약속받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방 세력을 몰라내지 못하고 약속받은 기업을 내팽개치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땅,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은 땅, 북쪽 땅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라이스 땅을 점령하였고 이를 무력으로 정복하는 과정에서 미가에 있던 제사장 레위인 청년을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마음대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미가 집안을 위해 제사장이 좋으냐, 아니면 단 지파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섬기겠느냐 라는 제안에 레위 제사장도 거리낌 없이 단 지파를 따라가는 타락의 끝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진실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파가 공격한 라이스 땅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그렇게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복을 구하려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단지파가 공격한 라이스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범죄이지요. 지휘 본부의 명령을 받은 군 부대가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막상 자기가 붙어야 할 적군을 바라보니 너무 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적들을 감당하기보다는 돌아보고는 다른 땅으로 가서는 자기가 감당할 만한 다른 적들을 쳐 부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군부대를 보고 어찌 좋은 부대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고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라이스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가려고 했던 이 단 지파의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저 폭력과 약탈,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일으켰던 전쟁에 불과했습니다. 단지파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기 욕심이 앞세워지고 자기 뜻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인격적 관계도 하나님과 올바로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 내 배를 채워보겠다, 내 욕심을 채워보겠다는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접근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신앙은 자기에게 복을 내려줄 거짓된 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만을 위해 거짓된 신을 만든다고 그 거짓된 신을 붙들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거짓된 신이 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단지파가 미가 신당에 있던 신상과 제사장 레인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그 거짓된 신이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내게 남은 것이 없다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만든 신은 결국 실망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자기는 욕심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 무엇이든지 만든 거짓된 신,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이 돈이든 인간관계든 명예든 권력이든 성경의 하나님을 축소시킨 인간 버전의 거짓된 하나님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떠한 것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과 실패와 허무함과 잘못된 것만 돌고 도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거짓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참되시고 진실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세속적인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진짜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며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짓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전으로 우리에게 우울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바로 모세의 후손이라고 소개하며 본문을 마치고 있지요. 그렇게 위대한 모세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 가문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었습니까?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 가문이 어떻든 가진 돈이 얼마든 명예가 어떻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올바로 붙들어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 자손과 미가가 했어야 할 올바른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 즉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전, 주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에게 그러합니다. 삶의 중심을 주님께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편안을 위해서, 내 삶의 편리를 위해서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이 참 많지요. 내 부모님이 신앙이 어떻든 우리 가문이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온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복을 찾아가려고 하고 내 인생의 기쁨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 우리의 타락은 점점 죄로 물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지인들을 마음에 품고 나 자신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내 삶을, 내 마음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점검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와 복을 오늘도 온전히 누리며 감사하는 삶이 충만하게, 감사의 제목들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형식과 겉모습과 말투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갈매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서운 전염병과 이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